여러분, 성경은 지식과 지혜가 다르고 지혜에도 하늘에서 난 지혜와 땅에서 난 지혜,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식이 단순하게 아는 것이라면 지혜라는 것은 그것을 잘 사용하는 것, 더 넘어가서 그것을 활용하고 선용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지혜가 하늘의 지혜냐 땅의 지혜가 되느냐, 하나님의 지혜가 되느냐 인간의 지혜가 되느냐로 나눠진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말하지만 세상은 사용하고 이용하는 존재고 사탄은 오용하고 악용하는 존재고 우리 하나님은 선용하고 활용하시는 존재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세상은 그냥 있는 그대로 이용하고 사용하거든요. 근데 사탄은 이거를 오용하고 악용을 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사용하시고 이용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선용, 좋게 사용하시고 활용, 죽은 것도 살려서 사용하시는 분. 그래서 세상은 이용하고 사용하지만 사탄은 오용하고 악용하고 우리 하나님은 선용하고 활용하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식은 있습니다. 근데 그 지식을 이용하느냐 사용하느냐, 오용하느냐 악용하느냐, 선용하느냐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죠.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것이 노벨상을 만든 알프레드 노벨 이야기입니다. 알프레드 노벨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었냐면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었죠. 이 알프레드 노벨이 처음 다이너마이트를 만들 때는 내가 만든, 내 지식으로 만든 이 다이너마이트가 건축 현장의 탄광에 사용되어져서 사람들의 삶을 좀 이롭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었는데, 여러분, 이 다이너마이트가 건축 현장에 사용되는 것보다 더 많이 전쟁에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프레드 노벨이 다이너마이트를 만들고 40살에 거대한 거부와 갑부가 돼요. 근데 40살에 빨리 그렇게 큰 거부와 갑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알프레드 노벨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 사람은 죽음의 상인이다. 그 사람은 죽음의 상인이다 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는 이 알프레드 노벨의 형이 죽었어요. 근데 형도 노벨이고 동생도 노벨이니까 사람들은 알프레드 노벨이 죽은 줄 알고 기자들이 기사를 쓰는데 이 신문 맨 앞에 헤드라인으로 뭐라고 잡았냐면 죽음의 상인 사망하다. 죽음의 상인이 사망하다. 그러면서 이 표제어 밑에, 헤드라인 밑에 뭐라고 부제를 붙였냐면 사람을 더 많이, 더 빨리 죽이는 방법을 개발하여 부자가 된 사람. 사람을 더 많이, 더 빨리 죽이는 방법을 개발하여 부자가 된 사람, 알프레드 노벨. 이렇게 헤드라인을 뽑아놓으니 여러분이 알프레드 노벨이 그 기사를 보면서 쇼크를 받은 거예요. 아니, 나는 세상을 이롭게 하고자 하는 생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동원하여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었는데 세상 사람들은 내가 만든 다이너마이트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빨리 죽이고 많이 죽이는 것으로 오용하고 악용하고 있구나. 여러분, 이거에 쇼크를 받은 알프레드 노벨은 지식이 오용되고 악용될 경우 얼마나 큰 위험이 있는지를 인식하고 자기가 다이너마이트로 벌어들인 모든 돈을 세상에 기부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돈을 가지고 이거에서 붙는 이자를 가지고 지금까지도 수백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5명의 사람들에게 노벨상을 주는데 한 사람당 얼마를 주냐면 15억에서 16억. 환율이 올랐으니까 지금 한 20억 정도, 1년에 100억 정도를 지불하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요거는 말씀과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말씀을 준비하다가 예전에 보았던 인디언의 속담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인디언 속담 가운데 어떤 게 있냐면 당신이 태어날 때 너는 울었지만 주변 사람들은 다 웃었다. 여러분, 내가 태어날 때 나는 울잖아요. 근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태어나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축하하고 웃잖아요.
그러나 네가 죽을 때는 네 주변 사람들이 다 슬퍼할지라도 너는 기뻐하는 미소 지을 수 있는 인생을 살아야지 된다. 이게 인디언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디안의 속단처럼 울면서 태어났지만 웃으면서 떠나는 인생, 울면서 태어났지만 웃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은 울지라도 우리는 미소 지으며 저 천국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표어에 대한 설교가 끝나고 오늘부터 다시 하나님의 성품, 그 중에서도 지혜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지금까지 제가 지혜에 관해서 아주 많이 설교했기에 오늘은 잠언 2장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늘의 지혜와 능력, 방법, 축복을 어떻게 알려주시고 하늘의 지혜를 부으시는 방법과 통로, 그리고 어떤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지혜로운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 두 가지만 좀 알아보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20절,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시끄러운 골목과 성문 어귀에서, 성중에서 소리를 높이고 지르며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늘의 지혜를 갖기를, 하늘의 능력을 갖기를, 하늘의 축복을 소유하기를 원하셔서 소리를 지르고 소리를 높이면서 그 방법과 통로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특별히 본문 23절과 2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과 통로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23절에 보니까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부어줘서, 사람들에게 영을 부어줘서 하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하늘의 축복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23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혜와 능력, 방법과 축복을 부으시는 방법은 영과 말이에요. 영과 말. 여러분, 영이 뭘까요? 성령이죠, 성령.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늘의 지혜와 방법과 능력과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또 말이 뭘까요? 여러분, 이 말은 말씀, 설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혜와 방법과 능력과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영과 말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는데,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두 가지 양상으로 말씀하세요. 그게 뭐냐면 25절에 보니까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 나의 책망, 교훈과 책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과 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영으로 말씀하시고 말로 말씀하실 때 교훈이라는 방법을 통하여, 책망이라는 방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교훈이 뭘까요? 영은 성령이고, 여기서 말하는 교훈이라는 것은 은혜가 되는 말씀이나 성령의 감동.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잖아요. 근데 이게 은혜가 되는 거야, 소망이 되는 거야, 기쁨이 되는 거야, 평안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교훈이라는 것은 은혜가 되는 말씀이나 성령의 감동을 교훈이라 그러고, 책망이라는 것은 뭐냐? 찔림이 되는 말씀이나 성령의 감동. 그러니까 기도하다 말씀 듣다 보니까 뭔가 찔려. 여러분, 이거를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과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교훈과 책망이라는 통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늘의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늘 보면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시끄러운 골목에서, 어귀와 성중에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며 소리를 높이며 하늘의 지혜와 능력과 방법과 축복을 우리에게 말하는데, 문제는 24절을 보세요.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뭐 했다고요? 듣기 싫어했고, 내가 손을 떴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25절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증거하는 거예요. 주님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늘의 좋은 것들을 주고자 하는데, 그러려고 소리를 높이고 정도환 목사도 잔잔하게 설교할 수 있어요.
조용하게 설교할 수 있어요. 근데 왜 맨날 저렇게 열을 내서 설교할까? 소리를 지르면서 설교할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져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들으라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깨달으라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늘의 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라고 열을 내는 거예요. 조용하게 잔잔하게 설교할 수 있어. 자든지 말든지, 졸든지 말든지, 받든지 말든지 그렇게 설교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주고 싶은 거예요. 부모 마음처럼, 친정을 찾아온 이 딸에게 뭐라도 주고 싶은 그 마음처럼 교회를 찾아온 하나님의 성도에게 뭐라도 쥐어주고 싶으니까 소리를 지르고 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이 소리를 듣는 사람이 없고 받는 사람이 없고 고개를 돌리고 오히려 멸시하였다라고 성경은 증거해요. 여러분, 그들이 듣지 않고 받지 않으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그들이 듣지 않고 받지 않으니까 26절과 27절에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할 것이니. 두려움과 재앙이 임하고 근심과 슬픔이 임해서 28절에 보니까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하나님이 필요하여 내가 소리를 지를 때, 하나님이 소리 지를 때 내가 듣지 않으니까 내가 하나님이 필요하여 소리 지를 때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시고, 더 나아가서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하나님이 나를 찾을 때 뒤돌아보지 않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여 찾을 때에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느냐?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듣지 않고 받지 않으니까 여러분, 두려움과 재앙이 임하고 근심과 슬픔이 임하고 기도 응답이 안 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삶을 살아갈 것이다 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누굴까? 과연 내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아닌가를 한번 보세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성경은 지혜로운 사람을 이 세 종류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듣는 사람. 오늘 본문 33절을 보세요.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이 앞서서 들었던 모든 재앙이 나에게서 비껴가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듣고 있을 때에. 그래서 여러분, 들으면 삽니다. 들리지 않으면 죽습니다. 들으면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할 것이다.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듣고 행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요. 세 번째는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아시는 것처럼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 솔로몬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렸고, 일천번제를 드린 결과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 거라고 물으셨어요. 근데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예전 성경에는 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이 지혜를 뭐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듣는 마음.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부인의 소리를 들으면 살아요. 안 들으니까 망하는 거예요. 부인 얘기 안 듣고 하나님 얘기 안 듣고 목사 얘기 안 듣고 이러니까 이제 어려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 마음,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더불어 마태복음 7장 24절과 25절은 뭐라고 증거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듣기만 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행하라고, 순종하라고. 듣기만 하지 말고 좀 순종하고 행하라. 이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듣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들을 뿐만 아니라 행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고요. 세 번째는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죠. 혼인잔치가 있는데 신랑이 오지를 않아. 이거 뭐 언젠가 오겠어라는 생각에 슬기로운 5처녀는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였고, 어리석고 게으른 5처녀는 에이 언제 오겠어라는 생각에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부지불식 중에 이 신랑들이 왔고, 이 신랑이 왔을 때 등불과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은 혼인잔치 천국에 들어가고, 준비되어 있지 않았던 사람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처지로 전락을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을 첫 번째 듣는 사람, 두 번째 듣고 행하는 사람, 세 번째 여러분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제가 예전에 이 지혜에 관해서 설교를 하면서 이런 예화를 한번 든 적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척지지 말아야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로 척져서는 안 되는 사람, 척지지 말아야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직장 생활을 잘하려면 누구랑 척지지 말아야 돼요? 상사와 척을 지면 직장 생활이 고로워요. 여러분, 학교 생활을 잘하려면 누구와 척지면 안 돼요? 선생님과 척지면 안 돼요. 교회 생활을 잘하려면 누구랑 척지면 안 될까요? 목사님과 척지면 안 돼요. 이게 나의 편안을 위해서라도 척지지 말아야지 되는 사람. 제가 보는 것과는 다르게 직장 생활할 때 조직 생활, 단체 생활을 제가 꽤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학교를 다닐 때도 직장을 다닐 때도 제가 잘 보이는 사람이 2명 있었어요. 누군가요? 조직 생활을 할 때 잘 보여야지 되는 2사람. 경비 아저씨, 식당 아줌마. 하나님, 제가 그렇게 옛날에 그 신앙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경비 아저씨, 식당 아줌마. 경비 아저씨는 나를 지키고 돌봐주는 사람. 학교 다닐 때 땡땡이 칠 때 눈 감아주는 사람. 여러분, 식당 아줌마는 어떤 사람이에요? 조금이라도 나에게 맛있는 거, 소세지 하나만 더 먹어도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경비 아저씨들만 보면, 주차하시는 분들만 보면, 여러분, 저는 정중하게, 아이고, 안녕하세요. 식당 아줌마 보면 늘 눈을 동글동글하게 피고 이쁘게 소세지 하나만 더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조직생활, 단체 생활을 잘하면 잘 보여야지 되는 사람이 있어야지 되는 것처럼 절대로 척지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성도뿐만 아니라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절대로 척지지 말아야지 되는 존재가 있죠. 누굽니까? 하나님과는 척지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내 집이라고 얘기하는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하는 교회와는 척지면 안 돼요. 절대로. 그게 하나님과 척을 지면 잘 될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흘기고 입술의 부정을 저지르면 그 하나님이, 내가 불평했던 하나님이, 내가 원망했던 그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 하나님인데,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내 집이라고 얘기했던 교회와는 절대로 척지지 말고 좋게 뭐 잘하기까지는 어렵더라도 척은 지지 말고 살아가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전에 어떤 아버지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새 아이에게 유언을 하면서 재산을 분배를 해요. 세 아들을 불러놓고 유언을 하기를, 얘들아, 내 전 재산은 소가 17마리야. 근데 이 소 17마리를 너희가 나누어 갔대. 첫째 아들은 17마리의 2분의 1을 갖고, 둘째 아들은 17마리의 3분의 1을 갖고, 셋째 아들 막내 너는 17마리의 9분의 1을 가져라. 이렇게 유언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네. 여러분, 이 세 아들이 아버지가 남겨진 유산을 아버지의 유언대로 17마리에 나는 2분의 1을 갖고, 둘째는 3분의 1을 갖고, 셋째는 9분의 1을 가지려고 막상 소를 나누려고 했더니 17마리에 2분의 1, 반은 얼마예요? 8.5마리잖아요. 8마리 갖고 나머지 한 마리를 반을 죽여? 여러분, 17마리에 3분의 1은 얼마예요? 17마리에 3분의 1은 몇 마리예요? 5.6666마리래요. 제가 일부 때 이 예화를 하면서 고백을 한 게 있어요. 여러분, 제 설교를 들으시는 분 중에 아주 큰 아량으로 저를 이해해 주셔야지 되는 게, 제가 이름을 틀리게 얘기하는 그 숫자에 약한 이 핸디캡이 있어요. 그래서 맨날 엘리야를 엘리사라 그러고 여로보암을 르호보암이라 그러고 막 웃잖아. 감안하고 들으세요. 그리고 제 머리에는 숫자 개념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수학을 못한 사람이 아니라 산수를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숫자 개념이 제 머리에 하나도 없고, 저는 통장 잔고를 보지 않아요. 숫자는 무조건 틀려. 그래서 일부 때 이거를 제가 얼마나 버벅거렸더니 우리 딸내미가 오더니,
아빠, 우리가 수학을 못한 건 다 아빠 때문이야, 이러고 가더라고요. 여러분, 17마리의 2분의 1은 8.5마리. 8마리 갖고 한 마리 반 죽여? 앞쪽 가질 거야, 뒤쪽 가질 거야? 쌈이 나잖아요. 여러분, 17마리의 3분의 1은 5.6666마리. 5마리 갖고 0.666이면 앞다리 뒤에까지 잘라서 뒷부분을 가져야지 되는지, 뒷다리 앞에까지 잘라서 이 앞부분을 가져야지 되는지. 여러분, 셋째 아들은 9분의 1을 가지라 그랬거든요. 9분의 1, 17마리의 9분의 1은 몇 마리예요? 1.8888마리거든요. 한 마리 갖고 머리만 잘라가지고 머리는 남주고 나머지 내가 가져? 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도대체 어떻게 아버지의 유언은 지켜야겠고 방법이 없어서 고민을 하다가 그 마을에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갔어요. 지혜로운 노인을 찾아가서 자초지정을 이야기하면서, 어르신, 아버님께서 이 17마리의 소를 첫째는 2분의 1, 둘째는 3분의 1, 셋째는 9분의 1을 가지라 그러는데 이게 도대체 답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왜 우리 아버지가 그런 말씀하셨을까요? 를 물었어요. 이 어르신이 한참 고민을 하더니, 야, 마침 나에게 소 한 마리가 있거든? 그러면 이거를 가져다가 18마리를 만들자. 여러분, 18마리의 2분의 1은 몇 마리예요? 9마리죠? 9마리를 가졌으면 처음에 17마리의 2분의 1은 몇 마리였어요? 8.5마리보다 0.5마리를 더 갖는 거잖아요. 여러분, 둘째는 3분의 1을 가지라 그랬어요. 18마리의 3분의 1은 몇 마리예요? 6마리죠. 그러면 앞서 17마리의 3분의 1은 몇 마리였어요? 5.666마리니까 0.4마리를 더 갖는 거죠. 여러분, 셋째 아들이 17마리의 9분의 1을 가지려면 1.888마리를 가져야지 되는데 18마리에서 3분의 1을 가지니까 몇 마리를 가질 수 있어요? 2마리를 가져. 그럼 몇 마리를 더 가져가요? 0.2마리 정도를 더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첫째 아들이 몇 마리 가져갔어요? 9마리 가져갔죠. 둘째 아들이 몇 마리 가져갔어요? 6마리 가져갔죠. 셋째 아들이 몇 마리 가져갔어요? 이걸 다 해보세요. 합해보세요. 몇 마리예요? 17마리잖아요. 그 한 마리가 남는 거야. 산수가 안 되는 분들은 저게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이러는 거야. 나랑 똑같은 사람들인 거야. 맞죠? 산수 잘하신 분들, 수학 잘하신 분들. 아니, 첫째는 자기가 가지고 온 것도 0.5마리를 더 가지고 왔고, 둘째도 0.4마리를 더 가지고 왔고, 셋째도 0.2마리를 더 가지고 왔는데 이게 다 가져간 숫자를 하니까 17마리고 한 마리가 남아. 그러니까 맨 처음에 한 마리를 내놨던 이 어르신이, 야, 이거 한 마리 주인 없으니까 내가 가지고 갈게. 그러니까 세 아들은 더 가져가고 이 사람도 손해보지 않고.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세 사람은 더 가져가고 이 어르신도 손해보지 않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셈법입니다. 교회 일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3장 6장 38절, 제가 매일 얘기하는 것처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려면 내가 세상에 베풀고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지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내가 베풀고 나누고 돈을 내면 내 통장이 빌 거라고 생각을 해. 아니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너희의 헤아리는 헤아림대로 도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내가 베풀고 나누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갚아주시고 돌려주시는, 부족하지 않게, 떨어지지 않게, 모자라지 않게 오히려 더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는 것이고, 이게 인간의 셈법이 아닌 하나님의 셈법이고, 누가복음 6장 38절이 이야기하는 말씀의 증거가 요 예화라는 거예요. 아멘이 되십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바른 소리, 옳은 소리 하는 거 좋아해요. 근데 바른 소리하고 옳은 소리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든가요? 맞는 소리 하면 사람들이 기뻐하든가요? 아니요. 맞는 소리인데 옳은 소리인데 듣기가 싫어. 마음이 상해. 근데 조금 부족한 것처럼, 바보처럼 내가 조금 희생하고 내가 조금 양보하고 내가 조금 내어놓는 삶을 살아요. 그럼 지금 당장에는 나에게 아무것도 없는 통장 잔고가 비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셈법, 하나님의 방법, 약속의 말씀은 너희의 헤아리는 헤아림대로 내가 사람에게 베풀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고,
오히려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돌려주시고 갚아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은 끊임없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여러분 지혜의 근본이에요. 나아가서 잠언 22장 4절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잖아요. 겸손과 지혜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지혜로운 자가 될 만한 거예요. 여러분 잠언 4장 5절에서 8절은 증거하기를 지혜를 얻으면, 내가 지혜를 얻으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지혜를 얻으면 그가 너를 보호하고 그가 너를 지키고 그가 너를 높이 들고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할 것이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쏟아 지혜를 얻으라. 여러분 가질만 합니다. 얻을만 합니다. 받을만 합니다.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까? 왜 교회 생활을 잘해야 됩니까? 그게 지혜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에요. 지금 당장은 내 시간이 조금 들어가고 내 물질이 조금 들어가는 것 같지만 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채워주시고 더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바라는 것은 세상은 지식 있는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이 되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에서는 지혜 있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지혜도 여러분 땅의 지혜가 아닌,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방법을 따른 지혜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 있는 자가 되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높이 드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